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날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단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입니다.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사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은 안식년,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안식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안식년이라면 7년째 맞이하는 횟수를 말하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까지는 희년이라고 그래서 희자는 기쁘리자거든요. 그래서 안식년은 7년째, 그래서 7년마다 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7번째는 49년이잖아요. 그러면은 49년째 또 7년째 되니까 7절은 49니까 쉬고, 그 다음에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했다. 희년인데 기쁨의 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오순절, 성령의 임함. 그래서 오순절은 10이 5개잖아요. 50일. 그것처럼 그래서 희년 또한 성령 강림절을 일종의 의미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 함께 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매였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술 취하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기쁘고 뭔가 잊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편안함을, 그 순간은 편안함을 느끼듯, 그러나 그 술은 방탕을 가져온다. 근데 그런 평안함과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의 충만함은 너희들에게 기쁨을 준다. 진정한 기쁨을 주고 진정한 평안을 준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연결하고 있죠. 자, 오늘 쭉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는 그 이웃에게 희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받았던 것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2년 동안은 또 농사를 안 지니까 그걸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걱정이 되는데, 안식년이 먼저거든요. 안식년이 먼저니까 그렇듯 하나님께 너희들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해라, 순종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25장의 장황한 그 55절까지 내용을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건, 첫 번째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미래에 기쁨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예,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요도 그 장소를 얘기해요.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했대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몇 개월 안 된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40년 후에 되어질, 그러니까 40년 후에부터 또 넘죠. 왜냐하면 신년까지 가려면은 100년이 있어야 돼, 거의. 그러니까 짧게는 100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땅, 시내산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완전히 돌만 있지, 거기는 유대 광야보다 더 심해요. 그런 그 척박한 땅에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땅 주겠대요. 일단 쉬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희년을 겪으려면 100년?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 받은 사람들은 광야에 다 죽었잖아요. 사실 그 꼬맹이들 빼놓고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말씀만 받고 희년은 구경도 못했단 말이에요. 안식년, 희년은 고사하고 안식년조차도 구경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냐? 말씀은요,
내게 임하지 않는다,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100년 후에 누구에게? 후손에게도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 내게 내 때가 아니더라도 누구 때라도 여러분의 자손의 때라도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기도가 중하죠. 나의 기도가 굉장히 무게가 있잖아요. 그냥 내가 기도하고 슉 말할 게 아니라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 말 한마디가, 이 말 한마디가 내가 앞으로 40년 후에, 그러니까 40년도 딱 들어갔을 때 바로 안식년 된 것도 아니고, 안식년 되려면 최소한 7년, 그러면 50년이죠 거의. 내가 앞으로 50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약속해 줄게. 그러면 그 약속을 받고 그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터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이 말씀이 유효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줄 우리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만 그러겠느냐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들에게 약속의 땅 그 자체, 그리고 약속 그 자체는 기쁨입니다. 우리들에게 기쁨을 약속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래요. 자, 보세요. 자,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에게 주는 땅. 이 땅이 어떤 땅이냐 보십시오.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다음에 뭐죠? 그냥 땅으로, 땅으로,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뭐하라? 안식하라. 근데 자, 그 다음에 3절 안식인데,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에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뭐죠? 그 호두원을 가꾸며. 그러니까 그 밭은 뭐 어떤 거예요? 그 밭은 어떤 밭이에요? 뭘 심었어? 포도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포도만 먹고 살아? 아니잖아요. 그리고 밭은 포도밭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가보셨잖아요. 포도밭만 있는 거죠. 포도밭 있는 거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 우리 팀들은 밀밭 조금 있는 거. 그 다음에 저 뭐 가장 많이 본 게 척박한 땅에 심겨져 있는 감람나무. 그거 어마어마하게 봤죠. 그 다음에 소나무 뭐 이쪽으로. 그 다음에 뭐 밀밭 저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포도밭은 저쪽 헤브론에 가야 되는데 별로 못 봤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유독 거기에 뭐 감람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석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아몬드도 있고, 또 흔히 볼 수 있는 종려나무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라고 했을까? 이거는 포도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죠. 심벌리즘. 뭐죠? 포도는 뭘 상징한다 했죠?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그 땅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뭐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완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이제 안식년을 짧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안식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안식년, 희년. 근데 이게 누구한테 쉬라고 한 거예요? 사람한테 쉬라고 한 거예요? 땅한테 쉬라고 한 거예요? 땅이죠. 모르겠어요. 저는 어디서 그렇게 근거했는지. 목사들이 안식년을 지키는 게 한국 교회에 유행했어요. 그래서 6년하고 7년을 뭐 한 달, 1년을 이제 안식년이다 해가지고 어디 갔다 오고. 근데 이제 쭉 갔다 오고 한국 교회에 유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쭉 갔다 오다 보니까 1년을 비다 보니까 교인들이 다른 목사님들이 1년 설교 듣다 보니까 괜찮아? 그죠? 이제 들으죠. 괜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 1년 쉬셨으니까 그냥 계속 쉬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거 안식년 안 되겠다. 요즘 유행하는 게 뭐냐면 안식월. 그래서 1년에 꼭 2월 달이나 뭐 없는 달 1월 달 꼭 쉰다고요. 그런 교회들이 좀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대고 선교사들은 4년마다 한 번씩 들어오네. 안식년이라고. 근데 나는 성경의 근거에서 그랬다는데 어디서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땅이 쉬라고 그랬지 사람 쉬라고는 안 했어. 그럼 목회를 그만둬야지. 안식년이니까. 그죠? 그냥 아예 안식해야지.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뭐죠? 그러면 안식년 때 뭐 했나? 이 사람들이 희년 때 뭐 했나? 이 사람들은 그냥 먹고 노는 게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뭐냐면 토라를 연구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게 쉬워요? 공부하는 게 쉬워요? 둘 다 어렵죠? 그러나 공부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 어떻게 보면 저는 일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이제 요즘은 재밌어요. 요즘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라면 죽기보다 싫거든. 차라리 일하는 게 쉽다. 그죠? 근데 토라를 연구해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 죽어나 사나 토라 연구하고, 그 다음에 가족 공동체의 그러니까 이제 구세주라는 단어가 예수에게만 쓴 게 아니라 가족 공동체가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그때 당시에 구세주라고 그랬어요. 쓴 단어예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속량이거든. 그래서 가족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고 그러면서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살아도 우리가 굶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집안 식구를 계속 양육해야 된단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뭐 선교사들이 그렇게 오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목사님들도 쉬고 뭐 그 사람도 신앙이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목회 70살 넘으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는데, 어제도 우리 이제 목사님들 다 모여서 하는데 한 목사님이 자기 이제 한 분이 7년 남았다는데 그 사람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먹었으니까 6년 남았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이렇게 뭐랄까 목회를 하다가 뭐 자기는 은사가 있대. 무슨 은사가 있냐 했더니 쫓겨나는 은사가 있대. 그래서 쫓겨나는 목사님 자기한테 와서 상담하더래. 근데 이제 뭐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제가 알아요. 몇 번 쫓겨난 거. 근데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선교사로 갔다가 또 거기서도 이제 뭐 목회가 잘 안 됐는지 왔어요. 와서 하는 말 우리들한테 자기 좀 불러달래. 설교 좀 하게. 설교하고 싶어서 그냥 미치겠대요. 그 얘기 듣고요. 그냥 빙그레 웃었어. 불러달라고 해서 설교를 불러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죠? 공원 가서 어른들 앞에 놓고 아니면 애들 놓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신대원 때 전도하면서 항상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한 칸 지날 때 이것처럼 나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2호선 한 바퀴 돌으면 2시간 걸리는데 그 할 때마다 계속 그 선포했거든요. 70년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요. 근데 왜 굳이 그렇게 1년을 쉬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 1년을 쉬고, 난 솔직히 반대예요. 왜? 주신 그 사명, 목숨 바쳐서 하나님 하라고 할 때까지 죽도록 뭐예요? 충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우리 선교사한테 그 반대 내가 별로 안 좋아한다나 그랬더니 슬슬 눈치 봐요. 실제적인 거예요. 왜? 성경에 사람 쉬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요? 땅이 먼저고요. 땅이 먼저예요. 땅이 먼저라고요. 그리고 땅 쉬라고 그랬지 사람 쉬라고 안 했거든.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은 뭐 했나? 토라 연구해야 돼요. 토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싶은 말만 믿고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믿음을 거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제 옷이 자랐대 안 자랐대요? 믿어야 된다고. 믿어야 된다고요. 자, 이 안식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또 볼게요. 8절 볼까요?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예, 그다음에 일곱째 달 열흘날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며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그다음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예. 그러니까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애들 많으면 하나를 뭐 작은 집에 애 없는 집에다 보내기도 하고 뭐 그런 거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사람도 팔고 땅도 팔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지키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다시 이제 그렇게 어렵게 내가 이 사람을 샀어. 땅을 샀어. 근데 얘는 나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난 팔았어. 근데 그걸 희년이 되면은 원상복귀해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그거를 이게 어려운 건 하나님께서 아신 거야. 아셔서 그 급을 어느 정도 급을 높였냐면 오늘 9절에 일곱째 달, 일곱째 달 이건 뭐냐면 속죄일이 있는 날이에요. 열 며칠 날? 열흘날. 그러면 7월 10일이죠. 이게 뭔 날이에요?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디 들어가는 날? 지성소 들어가는 날이요. 뿔라팔 부르라, 쉐펴라, 슈파로 부르는 거 했잖아요. 이게 정월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그리고 이 뿔라팔은 뭘 의미한다겠죠?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한다겠죠.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희년이기 때문에 뭐 안 했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만큼 이 말씀이 어렵다는 거 지키기가. 그래서 뿔라팔을 부르라. 네, 여러분 어려운 것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만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쉬운 건 뭐 쉬운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험도 어렵게 보고 가는 대학은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시험 보지도 않고 가는 대학들은 가치가 없죠. 대학만이 아니죠. 뭐 직장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지키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면 또 쉽게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거 너무 어렵거든. 그래도 해봐. 자, 그런데 어떻게 해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 5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뭐가 된다? 종. 그러니까 이놈들아, 니네들은 내 종이야. 꼼짝마. 이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내 종은 그러면 쟤네들은 너희들은 내 종이야.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너희의 뭐라? 주인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이 뭐냐? 군대 생각해 봐요. 군대에 갈 때 우리는 내 몸을 어디다 맡겨요? 나라에다 맡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라의 종이 돼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종이 되는 순간 자 보십시오. 나라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100% 책임지죠. 팬티까지 줘요. 속옷까지 준다고. 그만큼 이게 오늘 본문의 그 얘기예요. 너희들은 내 종이야. 그 말은 뭐냐? 내가 너희들 속옷까지 다 책임져 줄게.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그 종이 누구를 섬길 때? 주인을 제대로 섬길 때. 근데 보세요. 자, 하나님은요. 5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이 뭐하라? 되민이라. 그러면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뭐죠? 내 종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나는 너희의 뭐라? 이게 어법이 안 맞아. 이렇게 돼야 돼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너희는 그다음에 뭐죠? 나는 너희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죠. 잘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들은 내 종이야. 근데 나는 누구냐? 주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 했냐면 너희의 뭐다?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 신이야, 신. 그러니까 주인을 넘어서 나는 너희들의 신이야. 너 어떤 신이냐? 여호와의 신이야. 여호와의 신은 뭐냐? 약속의 신. 그 다음에 전능자의 신. 천지를 창조하신 신.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면 군대 장관의 뜻도 있거든요. 군대의 사령관. 그러니까 능력자. 그런 신이야. 여러분, 주인이 좋아요? 신이 좋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을 초월한 신이래요. 근데 그냥 신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 같은 신이 있나요? 40년 동안 먹이 살린 신이 이 세상에 있나요? 오히려 그 신에게 바치지 갖다가 비나이다 하면서 갖다가 바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바치지도 않았어 걔네들이. 근데도 어떻게 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 살렸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주인은 7년 아니면 50년 돼서 살짝 줄 수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는 신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를 다 먹여 살리실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장의 핵심은 뭐냐면 그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우리들에게 주는 팁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을 다 분배했어요. 다 분배했죠. 다 어느 지파.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줬어 안 줬어? 줬어 안 줬어? 봐봐, 줬어요. 줬다고. 그러니까 지파별로 이렇게 여기는 단지파, 여기는 베냐민 지파 이렇게 해서는 안 줬지만 네이 사람들이 퍼져 있는 곳은 네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땅을 줬단 말이에요. 안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32절. 제가 그래서 팁이라고 했잖아요. 자 32절 읽어봐요. 레위 족속의 성읍 곧 자, 그들의 보세요. 소유에. 네이 족속에 뭘 줬어요? 성읍은 땅 아니야? 곧 그들의 뭐죠? 소유의 성읍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성읍 하면 어떤 그 울타리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이 딱 있고 이게 성읍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도피성도 마찬가지고요. 울타리가 없어요. 그리고 도피성이 어렵게 생각하냐면 이 정도 크기가 생각하면 제가 이제 도피성 6개를 다 내가 돌아다녀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이 성남 시내만 해. 큰 데는 도피성이. 근데 이 성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살아. 거기서 못 먹고 살아요. 농사 졌을까 안 졌을까? 다 농사 짓는 땅이에요. 밀밭이고요. 다 농사도 져요. 그건 성읍 아니에요? 아니 땅 아니야? 예, 그러니까 우리 기억하세요. 레위 사람들에게 땅 줬다 안 줬다. 이제부터 믿어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기업이라고 해서 이제 분배 땅은 주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제비는 뽑지 않았어. 그러나 레위 사람들이 퍼져 있는 곳에는 다 성읍을 줬어. 생각해 봐요. 그러면 레위 사람들 땅이 더 많을까요? 이스라엘 지파가 더 많았을까요? 따져보면 레위 사람들에게 준 땅이 더 많을 수 있어. 다 합치면.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 더 많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간